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국에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풍채도 있고 말씀도 좀 강력하고 또 설교도 잘하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목회가 힘들고 또 슬럼프에 있는 가운데 하루는 한 성도의 집에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딱 가니까 이쪽에 벽이 딱 담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소가 그 담장 너머에 있는 초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의 주인인 그 성도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초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자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이 담이 있으니까 넘을 수는 없고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또 사람 때문에 그 막혀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지. 내가 지금 슬럼프에 있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슬럼프에 빠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이야말로 내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있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 사람 때문에 어떤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갑자기 그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중에 있는 거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환경,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그 출애굽을 경험해서 막 자유의 기쁨을 막 환호성을 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경사가 생기고 기쁜 일이 막 생겼는데 금세 위기가 찾아오고 금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환경 때문에 막히고 사람에 치이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에 그 인생에 매몰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명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새로나눔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겨냅시다. 시작. 오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래요? 가만히 있으라.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나에게 힘을 주는 기도 릴레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잠잠하다, 말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너 조용히 하고 있어라, 잠잠히 하고 있어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잠잠히 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채 막 사람마다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러면 막 정신이 막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갈 때 갑자기 유족들이 갑자기 막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가지고 막 경황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집안 식구들 가운데 막 불교 아니면 무교 막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이 사람이 저 말하고 뭐 친지들 중에는 뭐 장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저 말하고 막 친구들 중에 막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막 정신이 너무 없어요. 이 사람은 저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뭐 장례식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막 사람들은 막 저 말 저 말 막 이 말 저 말 막 해댑니다. 그러면 아무런 어떻게 보면 정리도 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모습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약했나? 내가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었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우리 인간은 꼭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지게 되면요, 남 탓을 해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 고맙습니다 막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지금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 위기가 닥치게 될 때 사람은요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느냐,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느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도 성경의 위인들은 항상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엎드려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듣고 있냐? 시작.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과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대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기도하기 쉬운 시대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막 총을 쏴댑니까? 막 핍박을 합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처럼 여러분들 집에는 요즘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말씀 큐티도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도 막 나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마음에 짬이 안 나. 여유가 없어. 왜 그럴까? 왜 잔잔하게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선 우리 마음속에 이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중독.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면서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제 5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 프로 할인해 줍니다. 막 그냥 광고 막 떨어져.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봤던 그 상품을 딱 보면 그 다른 광고를 다른 뭐 사이트를 딱 들어가잖아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딱 들어가면 거기 위에 내가 봤던 상품이 쫙 나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제가 봤던 상품이 페이스북 거기에 광고로 쫙 나와. 너무 신기해.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놈의 것들은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죠. 중독.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바로 핸드폰 노예 아니겠어요? 핸드폰 노예.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이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핸드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증과 또 항상 우리가 무언가 막 검색해야 된다는, 또 무언가 늘 찾아야 된다는 것, 거기서 나오는 영상과 뉴스와 이 문자와 게임에만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거기 보면은 항상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만 보여주는 거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한편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보통 현대인들은 이 집안의 이 환경 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 소음.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소음을 이제 측정을 했더니 평균 50데시벨의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 50데시벨. 근데 이 기준에서 이 데시벨이 5씩 높아질수록 내 스트레스 지수가 10%씩 증가한대요. 일반 직장인 경우에는 이 가정보다 한 20% 높은 70데시벨을 가지고 있대요. 그 소음. 그래서 집에서보다 이 회사에서 혈압이 한 20에서 30%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가 좀 더 높죠. 왜 그러냐면 그 소리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이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이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메스꺼움,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음이 우리에게 이 메스꺼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소음에 더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TV 틀어놓고 스마트폰 틀어놓고서 항상 끊임없이 그 소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질병을 가져다주는 나쁜 습관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신체 기능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뇌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또 내가 가지고 오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그 소음 때문에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최근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뭔가 또 신경쇠약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전 집사님 가는 병원에 가가지고 막 거의 뭐 오른쪽 팔이 막 이렇게 저리고 막 할 정도로 잘 못 쓸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참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전모 간호사가 주사를 잘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요즘에 많이 좋은데, 요즘에 우리 아내가 꼭 자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그 시간은 막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제가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근데 막 우리 딸도 그러고 우리 아내한테도 저도 절대 막 접근 금지하는 시간이 있어. 어떤 시간이냐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스마트폰에 음성을 틀어놓고 성경을 한 장씩 계속 읽어요. 누구랑 그렇게 이렇게 카톡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랑 그렇게 보내,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바쁜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시간,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정의를 참 저마다 각자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란 이 세상의 소음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시간도 이 핸드폰에서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예배 때에도 그냥 뭐 조금 오면 뭐 꺼내고 못 끄면 꺼내고 뭐 검색하는 거 뭐 특별히 없는 거 시간 확인하고 이게 그냥 이 한 시간의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위기가 아닐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이 홍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귀가 열리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의 귀가 열리세요. 시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래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내 믿음의 신앙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이, 육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보는 시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라져.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막 긍정적인 것을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미꽃을 보더라도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굳이 그 장미꽃의 가시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넌 뭘 보냐? 시작.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보더라도 그 떨어진 거에 비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꼭 남의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안과 심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인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것은 아직 그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정말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등불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눈은 몸의 빛인 거죠.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도 같은 거.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온몸이 건강하지 못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영안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합니다. 수많은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죠. 그때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사환이 막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본 게 뭐예요? 그 엘리사와 자기를 돕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또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리세요. 시작.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나아가래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요, 홍해 앞에서 지금 막혀 있는 곳이잖아요. 바다가 철철 그냥 파도가 넘치는 그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나아간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돌아가는 거겠죠. 돌아가는 거. 홍해로 나아가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야기,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반응과 평가가 달라요. 10명은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에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원망하고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보다는 10명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들었어요. 왜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 이왕이면 여러 사람, 다수의 의견이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12명의 사람이 봤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두 사람보다는 10사람 말을 믿는 게 상식적인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수가 결정한 것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차별금지법이니 또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똑같아요. 아무리 다수가 그 결정을 옹호하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다수, 대세, 시대의 분위기를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어떤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참 재미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는데, 스포츠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랑 이 불교나 유교에서 권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랑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축구, 야구, 농구, 골프예요.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는 항상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볼링이 여러분 누가 만든지 아세요? 볼링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스포츠예요. 그 수도원에서 그 공 가지고 볼링핀을 세워놨잖아요. 그 볼링핀이 뭐냐면 사탄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이 볼링공으로 이렇게 맞추면서 이게 사탄마귀를 무찌르는 그 스포츠가 이제 오늘날의 이 볼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공을 앞으로 굴려가지고 그 핀을 넘어뜨리는 스포츠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교나 유교권에서 만들어진 스포츠는 어떤 씨름, 스모, 팽이, 제기치기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가 불교다, 기독교다,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어떤 절망과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17년인가요?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 박성진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던 가운데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그 창조과학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이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냥 후보직을 사퇴하게 됐는데, 이분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논쟁을 시도하는 창조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장관 후보자로서 그냥 그것을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융통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신앙과 신조를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이 사람이 장관에 됐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또 그냥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게 쉽고 편하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 홍해를 앞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